자, 오늘은 또 제가 요 불멸의 다이아몬드, Immoral Diamond에 대해서 이 책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2005년도에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몇 년도에 나왔지, 이 책이? 아니야, 2005년, 2015년. 2015년에 이게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그때 번역되자마자 한두 달 후에 사서 읽고,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책을 다시 읽었는데, 한 7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몇 권의 책들을 제가 한 3-4번 읽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7번이나 봤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제가 그걸 아는 이유는 뭐냐면 뭐 좀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책 항상 저는 앞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이렇게. 보이세요? 항상 이렇게 책을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데 요 밑에다가 그러면 항상 언제 몇 년도 몇 월에 읽었는지 이렇게 써놓는데 이게 7개 써있더라고요. 7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7번 읽었구나 이렇게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 3번, 2-3번 정도 읽을 때까지 이 책에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 특별히 이제 5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6장에서 얘기하나요? 그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로우가 얘기하는 그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로우의 책을 한국말로 처음 읽고 나서 다른 책들을 쭉 보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좀 알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멸의 다이아몬드.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리차드 로우가 이 책을 왜 썼는가, 이 책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면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는 이 불멸의 다이아몬드 이 책만이 아니라 소제목이 그렇죠. The Search for Our True Self, 그렇죠? 나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예요. 그렇죠? 나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 그러는데 자, 왜 진짜 자기를 찾을 필요가 있느냐? 로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쵸? 그런 걸 추구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걸 추구하면서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를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만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까요? 온전함이라고 할까요? 풍성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로우의 질문은 그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이유는 이것이고 이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가지려고 합니까? 그쵸?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면의 평화. 그쵸? 최근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이런 설문조사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참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 두 번째는 내면의 평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그리고 한 5번째쯤인가가 신실한 믿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리처드 포스터 책 제목 돈, 섹스, 권력. 그렇죠? 어떤 돈. 그렇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섹스라는 건 뭐예요? 성적인 매력이죠. 그렇죠?
남자는 여자에게 매력을 끼치고 싶어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매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청춘들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걸 가지고 자기 위치가 있으면 뭘 합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 플러스 더 가지려는 게 뭐가 있어요? 명예 있잖아요, 명예,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들, 성직자들이 많이 빠지는 이런 유혹이죠. 명예라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과는 다른 뭐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행복함을 느끼고 그런 기쁨, 뭐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이게 없어지면 뭡니까? 그러면 다운되고 불만이 생기고, 거기에 뭐 남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 내적인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소유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는 거야, 나. 내가 그것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불안해하고, 또 그것이 뭐 없어지면 다시 움켜쥐려고 하는 그 갈망과 집착과 욕망을 가지고 내가 다 한다는 거야, 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까?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나라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나라는 건 뭐냐? 그래서 뭐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뭘 알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만이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굴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나. 오케이? 근데 이 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와 가르침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결국 이 나라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만이 참된 행복 혹은 온전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것.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나라는 것, 나는 무엇이냐? 그래서 로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대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멸의 다이아몬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로의 어떠한 그 가르침을 바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고요. 저 역시도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다가, 뭐 이 책만이 아니라 이 신비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그러면서 글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무슨 완벽하게 뭐 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전부 다 근데 훨씬 더 많이 자유로워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 나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무엇이냐?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빙산이에요. 빙산. 그쵸? 물 위에 떠있는 빙산입니다. 그 얼음으로 된 빙산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뭡니까? 이 빙산,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보면서 빙산 멋있다. 아름답네. 그리고 저게 빙산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빙산의 실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은 이건데, 오케이, 요거였는데, 이 빙산의 진짜 모습은 뭐였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 속에 있는 이것도 빙산이라고 그래야겠죠, 그쵸?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이 아니라
물 아래에 있는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사실은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리차 로우의 말에 의하면, 혹은 리차 로우가 속해 있거나 가르치는 이 신비 전통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진짜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이 거대한 빙산이라는 것이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종교고 그런 걸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고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미션이라고 할게요.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 우리 인생에 이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거대한 빙산이라는 나를 제대로 보고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차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종교가 사실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나가 다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종교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무엇이냐? 종교 역시도 나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빙산의 일각인 보여지는 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인데 에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고. 즉 에고만을 이야기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고를 더욱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종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0페이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자기, 즉 에고를 얘기하는 거죠. 가짜 자기에 너무 매혹당했기 때문에 대체로 진짜 자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왔으며 때로는 진짜 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좀 내려가서 많은 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매우 그리스도교적인, 기독교적인 가짜 자기를 만들고 손질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적인 자아, 진짜 자기는 전혀 건들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에고의 가식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종교가 하는 역할들이 참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바로 에고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역할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오는 참 자기가 자기 그 목회 3억 몇십 년, 한 3, 40년 동안 경험 속에서 자기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리차로에 의하면 신부들이겠죠. 사제들, 카톨릭 사제들 속에서 전혀 나라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에고 의식에 사로잡힌 채로 사람들을 에고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는 모습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보아왔다라고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가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리차로가 이 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리차로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몇 가지 얘기했죠. 제가 그때 알덕스 헉슬리 얘기했잖아요. 그쵸? 알덕스 헉슬리가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4가지 근본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모든 것 가운데, 그쵸?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신성한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성한 실제. 무엇이라고 부르던 신성한 실제, 초월적 실제. 오케이? 보이지 않는 그 궁극적인 무엇이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혹은 이성적인 것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고, 즉
그것을 뛰어넘는 뭐예요? 임하는 직관적 지혜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인간의 이원성을 얘기하죠.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아까의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나가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 나. 그래서 그것을 뭐라 부르건 리차르도는 여기에서 진짜 자기, 가짜 자기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뭐라 부르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에고죠. 에고 그 다음에 참나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얼닥스 헉슬리가 얘기하는 이 영혼의 철학 전통 본질을 추구하는 전통에서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통이 추구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신성한 실제와 하나 되는 것, 합일되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거벗은 지금에서 이야기한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신성한 실제와 이 합일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를 좀 다뤘고 거기서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관상적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에선 알닥스 헉슬리가 얘기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 또 전제가 또 하나 전제는 뭐냐면 자,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좀 갸우뚱하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있으셔야 돼요. 갸우뚱하지 않으셨으면 이 책을 제대로 안 읽으신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 읽으신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맞나? 라고 갸우뚱 하셔야 됩니다. 왜? 리차르도가 그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기존에 익숙한 교회 생활 그리고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사고와 내면을 뒤집어 놓는 사람입니다. 리차르도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리차르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은 지나치게 소위 말하는 어떠한 교리라는 틀거리에 의해서 믿음 체계, belief system을 믿는 것 혹은 동의하는 것, 이성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게 뭐예요? 빌리프 시스템이에요. 오케이? 기독교 교회가 역사가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종의 빌리프 시스템인데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필요한 건데 문제는 그 빌리프 시스템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빌리프 시스템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experience, 자기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경험이겠죠. 하나님 경험. 자기 스스로 하나님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주신 걸 나는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난 천국 갑니다. 이게 과연 meaningful 한 것이 하냐에 대해서 퀘스천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우는 실제로 기독교는 뭐냐? 어떠한 여기 보면 28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8페이지에서 그리스도교는 사유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살기와 행동하기를 훨씬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어라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나를 따르라라고 훨씬 더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신비전통에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경험인 거죠. 성령 체험인 거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때로는 리차르도는 우리가 익숙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믿음 체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떤 면에서 넘어섭니다.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뭐지라고 퀘스천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배경에 대해서 리차르도는 하지만 오케이, 내가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기독교를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아래 있는 뭐 프란치스칸 사제이지만 나는 새로운 기독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젠 새로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리차르도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서, 스크립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스크립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자기의 여기 이 가르침에 대한 근거로서 첫 번째를 사용합니다. 다만 그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이 가르쳐준 것들을 또 존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inner experience.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는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로우가 이야기하는 게 뭐 기독교를 떠난 이야기고 교회의 가르침을, 교회의 전통의 가르침을 떠난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 역시 그런 세 가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뒤에는 저는 이건 제가 이제 뭐 신학할 때 배운 건데, 우리가 이 로우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이렇게 그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프락시스라고 표현합니다. 프락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른 프락시스, 오케이? 좋은 프락시스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텍스트와 성서와 트래디션, 전통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 이 세 개가 균형 있게 있어야지 바른 실천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차르도의 이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적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차르도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걸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영혼의 철학이라는 개념, Perennial Philosophy라는 개념.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이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영혼의 철학이라고 되게 좋은 책입니다. 영혼의 철학. 오케이. 근데 리차르도가 영혼의 철학이라는 이 개념을 밑에 깔고 이야기하는 걸 이해해야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런 배경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책의 핵심적 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하면 살아간다기보다도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나의 존재를 바로 알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두 번째는 나라는 것, 진짜 나라는 걸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영성 전통이 이야기하는 진짜 나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전통들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기독교 전통, 특별히 로우가 속해 있는 신비 전통에서는 뭐냐? 나는 누구냐? 전제는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 인간의 내면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기독교 영성, 특별히 신비주의 영성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 Okay? The presence of God is in me.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자 어떤 근거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진짜 나는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공유하는 나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럼 하나님의 현존 혹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 신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5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는 1, 2, 3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5장에서 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일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만유죄 신론, 범죄 신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 혹은 영성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내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과 intimacy예요. intimate relationship of love. intimate relationship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내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제가 이제 이건 제가 그냥 분류를 한 거예요. 특히 1장, 2장에 첫 번째 1장은 뭡니까? 진짜 자기, the true self. 진짜 자기는 무엇이냐? 1장에서 다루고 있죠. 2장에서 그렇다면 가짜 자기는 무엇이냐? 그 의미를 1장,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 그렇다면 진짜 자기를 넘어서는 가짜 자기를 넘어서는 진짜 자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걸로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곧 가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것, 변형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것은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은유와 상징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뒷부분에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책에서는 영어에서 사용한 게 the true self입니다. 진짜 자기는 the true self, 영어로. 그 다음에 가짜 자기는 the false self예요. 오케이? the true self, false self. 오케이? 그리고 번역을 이 책은 진짜 자기, 가짜 자기로 번역했어요. 진짜 자기 대신에 참자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 용어를 나중에 다시 밑에 보면 다 정리해놨는데, 참나는 뭐예요? 참자, 진짜 자하고, 가짜 자는 에고인 거죠, 에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참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표현할 건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반대로, 가짜 자기, 혹은 건나, 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뒷부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어쨌든. 자, 5장에서, 그래서 5장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제목은, 이 책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그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 예수님은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근데 그 의미도 더 깊이 들어가면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본질적인, 더 좋은 번역은 정확히 하면, 그대가 그것이다예요. 영어 제목은 뭐냐면, thou art that이죠. thou art가 뭐예요? 고죠, you are. 그쵸? you are that이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는 그대가 그것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게 좋고, 5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서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근데 이 그대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대라는 어떤 이 에고, 건나를 더욱더 종교를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종교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럼 참나는 무엇이냐? 5장에 쭉 얘기하고,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 보편적 존재, 우주적 그리스도 쭉 이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곁다리인 것 같아요. 이건 없어도 되는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너무 짧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지라고 사실 퀘스천만 던지는 차원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것, 유니버설 크라이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 책에서 살짝 언급하는데,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차로가 따로 쓴 책, 유니버설 크라이스트,
그 한국말은 보편적 그리스도라고 번역됐는데 그 책을 봐야지만 자세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조금 글쎄요. 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없어도 되는 책이 되는 부분인데 분량을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한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뒷부분에 있어서 부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진짜 자기를 찾아내는 그 은유를 통해서 진짜 자기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어떤 일종의 방법론적인 것도 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근데 이것도 사실 막연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수행 방법은 무엇인지 이 뒷부분에 살짝 언급하는데 사실 잘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다른 책이 좀 몇 권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시면 그런 수행 방법이나 방법을 그런 다른 책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구성을 얘기했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진짜 자기. 1장에서 진짜 자기는 무엇이냐. 2장에서 가짜 자기는 그럼 무엇이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나를 넘어서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네 번째, 이게 5장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신성,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기타 주제들, 그건 뭘 하는 거고. 오케이. 요걸 좀 나누겠습니다. 핵심 개념. 첫 번째, 진짜 자기가 무엇이냐. 진짜 자기가 뭐냐는 거야, 도대체. 오케이? 그리고 로우에게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오케이.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오케이? 그래서 너무나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가진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 오케이?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이라는 밭에 숨겨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그거에 매혹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근데 이 비유가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신앙생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 혹은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 어쨌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현대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The Kingdom of God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The Reign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Rule of God. 뭐예요? The Kingdom 대신 뭘 써요? The Reign 혹은 Rule.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오케이? 왕이 다스리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왕과 그 백성의 관계인 거죠. 근데 이 왕이라는 개념이 지배하는 왕이라는 것보다는 사랑의 왕인 거죠.
사랑의 왕국에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왕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를 이 신비전통의 이 관점에서 이걸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현존, okay? The presence of God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Okay? The kingdom, the reign, the presence. Okay? 혹은 loving relationship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겠죠. 이건 제 말입니다. 제 말.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특히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혹은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을 현존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현존. 그걸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네. 오케이? 어쨌든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겁니다. 이 진짜 나는. 그리고 그것은 이 책의 제목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immoral diamond인 거죠. 불멸의 다이아몬드. 자, 그리고 이 진짜 자기를 이해할 때 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자기의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example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케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라는 존재 안에 성육신 하셔서 참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바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혹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자기, 참나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페이지를 보면 로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페이지에서 나는 15페이지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주어진 원형적 진짜 자기라고 믿는다. 이 원형적 진짜 자기는 물질과 정신, 신성과 인성,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모든 그런 것들이 새롭게 구성된 그런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참 사람의 모습, 참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진짜 자기는 누구인가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라는 육신을 입은 존재로 들어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인간으로 사는 모습은 무엇이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타시우스라는 이게 동방교, 정교의 동방정교의 교부인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처럼 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동방교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처럼 되신 이유, 성육신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호칭하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번역도 잘못됐어요. 참 아쉬운 번역인데 인자라고 하니까 인자 뭐지? 인자한 분? 이런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인자하니까 말이 안 와닿아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The Son of Man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 스스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특히 보수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을 구약 성경의 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의 그 해석의 바탕으로 해서 바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던 신학자인데 월터 윙크가 쓴 책 중에 그 휴먼 비잉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사람. 한국말로 참 사람이라는 번역됐는데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월터 윙크가 쓴
그 Engaging the Power라는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제가 제 인생의 탑5로 꼽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과 연결돼서 쓴 참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책도. 근데 두꺼운 책인데 좀 신학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인 건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 책의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진짜 사람, 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믿는 그것 차원을 넘어서 진짜 나처럼 너희도 살아봐. 너희는 살 수 있어. 그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자기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진짜 사람의 모습,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십자가를 져야 해.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 예수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였던 참 자아의 원형적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그게 뭐에? 진짜 자기는 누구냐? 나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는 바로 그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게 바로 그 참 나의 개념이 다른 종교 정통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종교 정통 가운데 특별히 유신론적 종교 정통은 뭐냐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힌두교와 또 이슬람, 유대교. 뭐 힌두교는 조금 다르죠. 좀 여기 다원론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이신에 가까운 이 세 종교가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이 신적 개념이 없는 게 뭐예요? 불교, 그렇죠? 그 다음에 유교, 도교 여기 신적 개념이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 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뭐야? 다시 얘기하지만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게 참 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인 어떤 존재와의 관계성이 있는 거죠.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내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라는 것은 결국은 없다는 겁니다. 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나라는 환영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나라는 것, 에고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가 사라지는 그때 어떤 게 생기느냐? 불성. 거기에서 내가 진짜 나를 참 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스스로 글쎄 또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에 외부에서 어떤 게 뭐 주어졌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를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죠? 그 구원 타력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불교는 자력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맞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리성 교수라는 분께서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또 나의 참모습은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짜 자기. 그렇다면 참 자기와 대비되는 가짜 자기는 무엇이냐? 이 진짜 자기, 가짜 자기 용어는 로우는 이거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멀튼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보면 로우가 아니라 멀튼이 왜 이 말을 사용했는가? 멀튼이 이 말을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해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육에 대한 그런 한계를 많이 말씀하시고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셔요.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육과 영을 굉장히 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우에 의하면 바울이 선택한 안타까웠던 용어라고 시로 표현합니다. 육과 영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썼던 이유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 가운데 그 육과 영을 대비시키는 그런 그런 철학적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 플라톤주의라고 해서
육은 열등하고 영은 쉽게 말하면 더 우월하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이 영적인 걸 추구해야 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 개념을 사실 바울이 갖고 와서 성경에 쓴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우에 하면 이 육과 영이라는 이 용어가 안 좋은 용어라고 표현합니다. 로우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육은 열등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 때문에 육을 버려야 되고 오직 영, 내 안에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게 뭡니까? 수도원에서 많이 추구했던 고행주의죠. 그렇죠? 육을 죽이기 위해서 고행을 막 하고 그리고 오직 육이 아닌 다른 것, 극단적 금식을 하고 극단적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거죠. 고행주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진짜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혹은 바울이 사용한 육이라는 용어는 바로 육이 뭐냐? 가짜 자기 혹은 에고라는 겁니다. 에고. 그 실체는 이 몸이 아니라 몸도 영만큼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뭘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을 입으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다. 인간의 영적인 변화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육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영적 변화를 확 일으켜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 사용하지 않으시고 영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육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의 몸이 그만큼 성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생활은 자기의 내면을 가꿈과 동시에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몸을 막 굴리는 거, 막 그냥 뭐 망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함께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과 영을 대비해서 나오는 것도 육은 죽을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런 걸 할 때 육이 내 몸, 인간의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예요. 그건 뭐냐? 에고, 가짜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그래서 이 육을 대신하는 용어를 뭘 만들었냐? false self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고 영이 뭐예요? true self라는 용어를 토마스 머튼이 사용했다는 거고 리차로 역시 그 개념을 갖고 와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1시간 가버렸네요. 어떻게 이렇게 저겠네. 자, 빨리 최대한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 가짜 자기는 뭐냐? 작은 나라는 거예요. 작은 나.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느끼는 직업. 당신 누굽니까? 저는 뭐 박 사장입니다. 저는 박 목사입니다. 뭐 저는 누구 아빠입니다. 라는 그런 자기의 직업 혹은 뭐 위치, 소유, 외모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아라는 거죠. 근데 이 자아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우에 하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진정한 자기로 이끌어가는데 충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자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 자아, 이 에고에 대해서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집착하는 그 모습들. 오케이? 눈에 보이는 나에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죄라고 표현한다는 거고. 이게 칼 융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에 하면 그게 바로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에고들, 각자 에고들이 있는데, 이 에고들이 쉽게 말하면 합쳐졌을 때, 이 에고 의식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에고 의식들이 집단적으로 존재할 때,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일종의 지배 체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월터 윙크의 용어인데, 더미넌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배 체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히틀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독일이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고를 강화시키는 종교 안에 있었던 종교인들이 히틀러라는 어떠한 일종의 에고들이 모여서 히틀러라는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내고 히틀러가 지배하는 일종의 에고의 슈퍼 에고의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배체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세상은 이런 악한 지배체제가 이루어지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
그렇죠? 그걸 다스리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떠한 체제냐? 이건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종교적 브로커 체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참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하셨는데 이 브로커 체제는 뭐예요? 아니야, 안 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체제인 거죠. 즉 그 당시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체제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뭐예요? 성전을 부셔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전이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성전이다. 너희도 나처럼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종교적 브로커 체제를 예수님이 깨뜨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종교가 이 에고를 강화시키는 대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74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로고는 도덕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즉 악마는 깔끔한 신사복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종교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랫부분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얼굴에 화장을 바른 것과 도덕적 변화보다는 즉 종교는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네가 그런 것도 하나님을 선결하 네가 그렇게 나아질 수 있다라고 너의 에고가 나아진다고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면의 변화 참자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 영성이라는 것이고 도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건 도덕주의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종교는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에고를 강화하신 종교를 넘어선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 이 건나와 참나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 은유들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보세요. 건나는 에고, 참나는 셀프. 건나는 성격적인 거로 보면 육이고 참나는 영인 거죠. 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말할 수도 있고 바울이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거짓자, 참자라고 될 수도 있고 성경에 하면 건나에 추구하는 바는 바로 율법주의, 참나는 은총,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나는 원죄를 강조하지만 참나는 원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블레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나는 문자에 사로잡히지만 참나는 그 뜻,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구한다는 거고 참나는 겉의 모습, 표층, 참나는 심층. 그리고 건나는 이건 다석 뉴용모라는 분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나, 몸나라를 얘기하는 몸으로 드러나는 나. 그 참나는 얼나,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이거는 불교적 표현일 수 있는데 소아, 작은 나, 대야, 큰 나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나,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대야. 그 도덕 종교와 관상 영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10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0분이나 15분에 끝낼게요. 35분. 자, 그래서 가짜 자기에서 진짜 자기로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즉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오케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고 자, 요게 에고의 죽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책을 읽어보시고 요거 에고의식의 변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건다라는 것 가짜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 책이 아니라 로우가 다른 책에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가짜 자기를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로우는 첫 번째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이건 신비적인 거죠, 사실은. 혹은 이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죠. 혹은 부부간의 사랑일 수도 있죠.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끊임없이 내어지는 그 사랑을 체험을 할 때 나라는 것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심겨진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신비죠.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느껴졌던, 그리고 그것 안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에고의식, 거짓자, 가짜자기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우에 하면. 자, 이런 방법이 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추락하는 경험이에요. 깊은 고통, 깊은 아픔, 정말 목숨을 잃을 만큼 괴로웠던 그 고통, 밑바닥까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추락, 이런 정말 에고가 철저하게 절망하는 경험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라는 게 결국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이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가 뭘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되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해봤는데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때, 무너져 버림을 경험할 때, 그때 이 에고 혹은 가짜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로우에 하면. 그 내용이 우리가 다음번에 다룰 위쪽으로 떨어지다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절대적 사랑의 체험은 저는 저의 하나님 사랑은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사 시작하고 한 2년에서 2년 반 동안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던 경험, 제 영혼이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을 통해서 저라는 이 에고의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로우가 얘기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명상이라는 그 일종의 수행이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에고의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성 정통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 전통이. 기독교는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리고 좀 더 구체로 얘기하면 관상기도가 됩니다. 관상기도.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명상이라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명상하는 관에서 바로 이게 있어요.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아차림. 이건 뭐냐면 명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이 들어오네? 알아차리고, 이제 불안함이라고 표현합시다.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딱 생길 때, 불안함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리고 나서 뭘 하냐?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아차리면 자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라보면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그 불안한 감정, 그 생각을. 이렇게? 이 얘기 뭐냐면 나라는 에고가 생각하는 혹은 느끼는 이렇게 생각, 감정, 느낌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상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딱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딸이 막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는 에고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다가 이제 나한테 대들면 어디 아빠한테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의 감정 혹은 에고가 하는 일을 지켜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훈련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딱 아주 이 소위 말해 영빨이 좋을 때는 딱 시작될 때부터 알아차립니다. 에고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네? 나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가기 시작하네라고 그걸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지켜보면서 한 발짝 떨어지게 돼요. 이게 안 될 때는 바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지난 뒤에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는 에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오케이? 이걸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면 나의 에고를 넘어서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는 거죠. 오케이?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보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런 훈련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에고의식이 조금씩 변화해 나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침묵으로 말한다는 이 책. 여러분 꼭 사서 보십시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말한다. 꼭 좋은 이 책.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끊임없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참나의 노래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요 내면, 요 초월과 내재, 요것만 얘기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5장에서 당신이 그분입니다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thou art that, you are that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영혼의 철학 이 책에서 1장의 제목이에요. 영혼의 철학 1장의 제목이 바로 그러니까 thou art that. 이 영혼의 철학에서는 that thou art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그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정확히 이거는 힌두교 용어입니다. 힌두교 그 산스크리트 중에 힌두교 경전 중에 우파니샤드라는 힌두교 경전이 있어요. 그 책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대, you are는 뭐냐면 힌두교 개념 중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아트만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에고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참나를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대는 누구냐면 바로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대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브라만,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신개념입니다. 즉 우주적인 궁극적 실제, 초월적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탁트밤 아시라는 이 산스크리트어는 바로 그대가 그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즉 아트만이 브라만이라는 뜻이에요. 힌두교에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갖고 왔을 때 뭐예요? 그대, 뭐예요? 아트만, 너의 참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다시 갈게요. 그대가 그것이다라는 이 5장의 제목은 너의 참나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너의 참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이단이란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비전통에서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다. 뭐 이렇게 표현. 그거를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우는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 안에 신적 DNA가 있다는 겁니다. 신적 DNA.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개념인데 그래서 에카르트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DNA를 뭐냐고 얘기하자면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카르트에 의하면 이 신성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인간의 육으로서 여러 가지 창조됐는데 이 신성이라는 것은 창조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에카르트에 의하면 사실은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도발적인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에카르트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카톨릭 시대 때. 나중에 복원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에카르트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신, 하나님은 그것을 갓이라고 부릅니다. 갓. 내가 이해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그걸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Godhead.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에카르트에 하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에카르트에 의하면 이 신이 우리가 이해하는 신이 아니라 이 신성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성 때문에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에카르트는 얘기합니다. 이게 신비전통에 있는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어떤 신학자이자 사상가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에카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통신학에서는 이놈의 새끼가 어디 불경스럽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실제로 에카르트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단 재판에 처해지고 이제 이단 판정을 받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인간은 창조된 존재인데 창조되지 않은 인간의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도 정죄받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신교에서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느냐는 거는 이제 우리 각자의 적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로우의 영어로 표현하면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재밌는 표현이죠.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작이라는 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참 자기를 갈망하는 거고, 이건 테오시스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동방종교에서 얘기하는 신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게 바로 신화, 하나님됨. 그리고 원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복. 타락 이전에, 타락은 중요한 건 둘째 문제고, 원복. 그리고 바울의 용어에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전통은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그 원죄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원복을 훨씬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게 신비전통 가운데 특히 이제 켈틱, 저쪽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융성했던 켈틱 그 영성은 이 원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핵심적인 주제들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진짜 자기, 두 번째 가짜 자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나에서 참나로 변형되는 것,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 오케이? 이게 핵심입니다. 기타 주제가 뒷부분에 있는데, 우주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편적 그리스도라는 책 볼 때 나눌 것이고, 필요한 고난은 다음번 위쪽으로 떨어질 때 나눌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평가를 제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나라는 존재, 이 자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좀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적절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책을 통해서 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안타까운 건데,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바울도 계속해서 옛사람, 겉사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육과 영을 대비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는 이걸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에고, 가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로우가 이야기하는 이 전통에서는 이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에고라는 것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혹은 인생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아라는 개념, 또 현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영혼의 철학이라는 그 전통, 그 관점에서 무엇을 보는지, 그것을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비슷한 개념들을 대표적인 게 뭐 있지? 그러니까 진리를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 잠깐만, 진리. 어쨌든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근데 진리는, 우리는 그것을 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뭐 불교는 그것을 공각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듣다 보면 그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르침은 뭐 혼합되는 것인가 같은 것인가라는 그 질문들이 생기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나라는 것, 나의 자아라는 내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나 혹은 아까 얘기하면 자아가 무너져버리는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도움이 되는데, 별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책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에고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딱 생긴 것도 잘생겼어. 남들이 보면 나 볼 때마다 너 너무 이쁘다. 자존감이 막 넘쳐나. 그리고 우리 집안도 행복해. 그리고 막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내 모습, 나 이 건나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한데 왜 나한테 참나가 필요하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그 관문,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걸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하는데, 어쨌든 이 책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말한다. 꼭 사서 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워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보수 근본주의에 속한 분인데도, 이분도 이 자아 개념에 대해서 그쪽 개념으로 자아팟의 영의 해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 육과 영의 개념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도 도움이 될 거고, 톨레가 말하는 나우라는 책도 되게 좋습니다. 이
자라는 걸 이해할 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명상과 함께하는 삶. 되게 쉬운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 한번 보시고. 오케이. 자, 됐네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영성 10주 동안 영성 클래스 하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